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동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업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동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동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업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동업자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동업자라는 말을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누가 나와 동역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확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막말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갑니까? 라고 말하면 가장 확실한 답은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서 내가 천국에 있으면 나 천국에 왔네 라는 거고, 또 죽어서 지옥에 왔으면 나는 지옥에 왔네 라고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어렴풋이 알면 이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 그건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슷하게 얘기해도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맞아 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또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있고,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도 있고 또 천마총도 있고 첨성대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있었던 것들이죠? 신라시대예요. 적어도 지금부터 한 1500년 이전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 시대에 김춘추도 있었고 김유신도 있었고 또 많은 왕들과 신하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시대에 살아봐서. 그건 아니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이 없고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와 동역한 이 사람들, 이 여인들, 이들이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주의 일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가 누구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힘써 일했다라고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에 그 일은 참 쉽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같이 하다 보면 물론 힘들 때 야, 우리 이번 고민만 넘기자, 한번 화이팅 해보자 하고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동역할 때 나오는 특별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어떤 일을 해보면서 누군가와 같이 일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되면 여기저기서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고 또 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내가 임금을 지불하면서 내 일을 돕고 있지만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열심히 정말 내 일처럼 막 일해준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겠죠. 그런데 기껏 돈 주고 지금 사왔는데 일을 그냥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렁슬렁하고, 콩을 5개씩 내리니까 3개 넣다가 어떤 때는 귀찮으니까 한 주먹도 넣다가 이러면은 이거는 나에게 동역자가 아니라 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 못 보겠으면 그냥 보내는 거죠. 차라리 내가 돈 몇 푼 손해보고 말지, 너 계속 썼다간 올 농사 다 망치겠다 싶으면 그냥 갈라 쓰는 거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되지 않으면 이 동역자가 해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해악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사역이 이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던 데는 바울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개척을 할 때도, 또 유럽에 가서 로마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나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거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이 성경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온 사람이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랐었지만
바나바의 도움은 바울이 비로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데는 물론 주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이 바나바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역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누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물론 다르게 사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이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 이름이 믿음의 장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탐험한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죠. 또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만 잔뜩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이 말씀은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은하수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하수를 보신 적 있죠? 밤하늘에 그 깜깜한 밤하늘에 무수히 뿌려진 그 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띠를 이루었다고 해서 은하수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로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의 별과 같이 표현했다라고 해서 은하수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에베네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열매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협력한 수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가 있고 유니아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있고 9절에 보면 우르바노와 스타구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벨레하고 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권속들,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 있고 나기스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가 있었고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비롤로그와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도 있고 그의 가족도 있고 그의 형제도 있고 그의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신과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있었고 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찍으로 39대를 맞는 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했고 도망갈 만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있어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 그와 함께 같이 옥에 갇혀진 사람도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파손하여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도와주고 있었고 기도해주고 있었고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동역자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군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동역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30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의 동역자였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멍멍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돼지 꿈을 꾸는 거죠. 너 꿈 꿨어? 나 꿈 꿨어. 뭔데? 안 가르쳐. 서로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멍멍이 돼지 따로 꿈이 달라요. 동역자는 꿈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나는 왼쪽으로 갈래, 너는 오른쪽으로 갈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는 그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 동역자에서 이제 각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에 비로소 좋은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뜻이 맞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뜻과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뜻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내가 맡겨놓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로 부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을 키워왔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니까 젊은 청년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큰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젊은 이 디모데가 왔을 때에 저 젊은 사람이 많이 알까? 우리에게 은혜 끼칠 수 있을까? 많은 염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사역의 그 뜻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다가 난 너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뜻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맡겨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놨더니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굉장히 이슬람이 아주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7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서로 신분은 이제 숨기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서는 숨기고 있지만 선교사님들끼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정보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상의하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7명 중에 한 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타국이잖아요. 힘든 지역이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이 되고 의지가 되고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은 다르지만 함께 노예도 다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서로 목표는 하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요.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다 좋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니네가 좋은 거지 난 안 좋아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니까 좀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아니까 참여하기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참석을 안 하는데 이 6명의 마음은 늘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분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분도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그래 당신은 안 하니까 그러면 혼자 하고 우리만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됐을 거고
그걸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불편함을 좀 씻어가면서 그분이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국으로 이분은 잠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그거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일 방법만 생각하다가는 정작 그들이 모여서 해야 할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 자 우리 이번에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접근하고 여기 참 위험한 데니까 신중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연구하고 나가야 할 그 일을 팽개쳐 놓고 저 사람 어떻게 끌어오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동역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오직 그 일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빼앗기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느냐?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말이 통하고 또 정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선교는 해외 나가서 정말 태초에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박해와 잘못하면 추방당하는 건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그 현지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죽을 각오까지 하고 하는 것이 선교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무턱대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죽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가가지고 그냥 나는 뭐 선교사다 하고 이렇게 외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그만큼 선교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든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보내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지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만들어내고 이루어가고 또 복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틀려지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헌금을 보내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 뒷동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묘지로 성도의 묘지로 이렇게 꾸며봅시다. 그 땅값을 내야 되니까 앞으로 선교를 끊고 이제 이 땅을 융자를 내서 사가지고 선교비 보내는 대신 그 융자를 갚아나가면 우리 어르신들 아주 좋은 땅에 편안히 잠들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뜻으로 바뀌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님과 우리의 뜻이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뜻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받은 은혜로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쁜 일을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에게는 멈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진행해야 할 일이며 그 외에 주어진 일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동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갈 때에 진정한 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동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 뜻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동역자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